2026년 첫 수요 예배, 수요 말씀 여행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좀 많이 긴장했나 한 것 같아요. 말씀을 헷갈리고 말이죠. 좀 죄송했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대부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도 이 소와 같이 헌신하자라는 생각을 하며 읽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은 사람을 넘어 이젠 소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왜 이러한 소가 법궤를 이동시키는 상황이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고 오늘의 본론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장로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왔습니다. 왜냐? 법궤가 임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셔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미신적인 생각으로 법궤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법궤가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패를 하고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이 전쟁에 승리의 전리품으로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법궤가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이 승리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기 위해 다곤 신상 앞에 여호와를 포로처럼 안치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다음 날 일어납니다. 분명 다곤신이 이겼다 생각해서 다곤신 앞에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놨는데 오히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무슨 지진이 났던지 흔들렸던지 해서 이게 쓰러진 건가 보다 하고 다시 원래대로 다곤신을 세워놓고 여호와의 법궤를 그 앞에 두었지만 다음 날 이번엔 더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이냐?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블레셋 지역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닥칩니다. 바로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에 놀라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여 이것을 가드, 그들 중에 가장 강력했었던 가드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가드에 가면 여호와가 아무것도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드에도 이 독한 종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가드 사람들도 두려워서 이것을 에글론으로 보내게 되죠. 그럼 에글론은 괜찮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글론에도 여호와의 진노가 임했고 그곳에도 독한 종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모든 블레셋의 장로들은 긴급하게 모이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논의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한 말이 참 재밌습니다. 한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상기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애굽이 그렇게 망했는지 기억 안 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께 블레셋의 5지방을 상징하는 5개의 어떠한 물건들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독종 5과 금쥐 5을 형상으로 만들어 여호와의 법궤 앞에 두고 그것으로 속건제를 삼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생깁니다.
일단 여호와의 계는 돌려보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진짜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냥 정말 우연치 않게 이런 일들이 겹치고 겹쳐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지 우리가 그래도 알아봐야 하진 않겠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아스돗과 가드와 에글론의 이 일이 여호와의 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확인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전 나는 암소 2마리가 이끄는 수레에 법궤와 함께 실어 보내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모성 본능이 있습니다. 특히 젖이난다라는 것은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미소다라는 뜻이죠. 즉 이런 암소를 송아지와 격리 떨어뜨려 놓게 되면 본능적으로 어미소는 그 새끼를 찾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겠나요?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게 여호와로부터 오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무조건 이렇게 하면 이 소들은 다시 송아지에게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간단히 말하면 소들이 송아지를 떼어 놓았음에도 곧장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개입한 거다. 즉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결론이 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송아지에게 간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러운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연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게 송아지를 떼어놓은 암소는 송아지에게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여호와는 다곤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로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일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이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읽고 많이들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심지어 저도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 벳세메스의 소를 이렇게 이해하곤 했습니다. 바로 어떤 내용이냐? 송아지를 억지로 떼어낸 어미 2소가 법궤를 메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해 슬픔으로 울부짖으면서도 벳세메스로 향한다. 인간들은 영악해서 일부러 송아지와 떼어내어 그 소들이 송아지에 가게 하여 이 모든 재앙이 우연이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었지만 이 암소들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지만 슬피 울지라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리는 헌신까지 보여준다. 이 암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 성도의 모범이라 아니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소가 성도의 귀감이 된다라는 해석이죠. 물론 이런 생각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실 벳세메스를 읽을 때 와, 소도 이렇게까지 헌신하는데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불태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 본문을 공부하다 보니 과연 이 본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분들이 무엇을 어떠한 일을 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하는 이 책에서 소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라는 이런 이야기, 과연 그런 내용을 말하기 위해 오늘 본문이 기록된 것일까요? 그 고민을 하고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본문마저도 소가 주인공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이 오늘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핵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블레셋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기면서 생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린 현대를 살아가기에 고대 사회 시대의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고대인의 사고는 무엇이냐? 고대인들은 전쟁을 그냥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은 기본적으로 신들의 전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진다라는 것은 그 민족의 신이 승리한 민족의 신에게 패배했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지고 법궤를 전리품으로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패배하여 다곤신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뜻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법궤를 다곤신 앞에 두었던 것이죠. 근데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승리한 신인 다곤이 오히려 여호와 앞에 절을 하고 다음 날에는 머리와 손목이 잘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고대인이었던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승리한 민족인 그들에게 재앙까지 내리니 더더욱 당황스러웠죠. 일단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을 알기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감정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떼어낸 암소를 가지고 억지로라도 이 일이 여호와가 행한 것이 아닌 우연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들의 바람대로 소가 송아지에게 가는 것이 아닌 벳세메스로 곧장 향했다라는 겁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소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의 헌신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 또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암소가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헌신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국어사전에서 헌신을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온 헌신은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쳐 진심으로 하는 것이 헌신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점이 보입니다. 소는 헌신한 것일까요? 소는 단지 사람들에게 끌려와 강제로 수레를 메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블레셋 사람들의 악한 의도로 블레셋에 있던 일들이 여호와가 아닌 우연임을 증명하기 위해 강제로 징집되었던 게 소였다라는 겁니다. 이 암소 두 마리는 여호와를 향한 사명은 고사하고 여호와를 위해 일한다라는 생각조차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저 억지로 수레를 끌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소처럼 자식들도 떼어놓고 사명길로 가면서 나중에는 자신의 몸까지 바친 헌신을 말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어불성설이다라는 것이죠. 이 암소 두 마리는 제가 말한 모든 것을 자의로 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라는 겁니다. 수레를 맨 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억지로 매게 했으며 자기 몸을 번제물로 드린 것도 벳세메셋 사람들이 강제로 그렇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벳세메스로 가는 길도 소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렇게 말했는데도 이 소처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헌신은 이렇게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헌신과 억지로라는 말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소가 사람도 아니고
이런 판단력 자체도 그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소는 사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런 소가 우리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깨달으면 소는 절대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 법궤를 끄는 소는 사실 불법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법궤를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네, 제사장이 체에 깨어 어깨에 법궤를 메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 절대로 변경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 어떻게 옮깁니까? 수레에 싣고 움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야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새 수레에 이것을 실어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이 소가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소는 여호와의 법궤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옮기는 데 사용됩니다. 겉으로는 법궤로 옮기는 일이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게 되면 무슨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판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용되었으니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소는 정상적으로 여호와의 궤를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비춰보면 파행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소가 헌신했다고 하면서 이것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 어디에서도 이 소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비극적인 일을 경험한 인물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벳세메스에서 소가 법궤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듣고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방법을 처음에 사용합니까? 자신이 본 대로 수레에 실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여 수레에 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말도 안 되는 방법, 율법의 방법이 아닌 이방의 방법으로 법궤를 이동시키려 하다 법궤가 떨어질 뻔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사가 그것을 우사는 법궤가 떨어져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것을 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왜냐? 수레란 당시에는 최고의 이동수단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가장 존귀한 그분을 가장 귀한 것에 모셔 이동시키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었기에 다윗의 생각은 결국 불법이었고 그 결과는 우사의 죽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의도를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본문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 소를 닮아라, 본받아라 라고 한순간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의 손을 보길 요청하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며 공부하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현재 미문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철 목사님이 쓰신 저서 중에 여호와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1권, 2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 1권에 보면 이것이 이제 성경신학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봐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125페이지 정도에 나오고 있는데 일단 목사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벳세메스로 가는 소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소를 주인공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암소를 어거하신 여호와. 읽는 순간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구속사적으로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한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은 헌신한 소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상황을 움직여 가시는 여호와께서 주인공이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하며 이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니라. 아멘.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앞에 있던 모든 일, 다곤신이 엎드려 절하고 머리와 손이 잘리고 그 가드와 에글론과 아스돗의 독종이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소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 상황에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이 소들이 본성을 따라 제 새끼들에게 가버리고 만다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다곤신과 그 역병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 이 일에 참여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패배는 이스라엘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의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사용할 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패배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명예에 걸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다곤에게 패배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곤이란 거짓신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질 뿐이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게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의 악한 계략에도 암소들이 곧바로 대로의 중앙을 따라 벳세메스 길로 올라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 우연이나 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왜 암소들이 울었겠습니까? 이 소들은 사실 지금이라도 당장 여호와께서 놓으신다면 송아지들에게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갈 수 없습니다. 왜냐? 여호와의 강한 팔이 그 소들을 눌러 암소들이 자유로 행동할 수 없도록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일들을 행해야 했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가시는 여호와의 손길에 따라 끌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구슬피 우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울며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의 주인공은 소들이 아닙니다. 소들을 억어하신, 더 강하게 말하면 소들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본문의 제목에 가장 합당한 제목은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아닌 암소를 억어하신 여호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본문은 처음부터 계속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설교는 사실 결론이 매번 비슷합니다. 네, 저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기를 원하는 목회자입니다. 왜 하필 구속사적으로 읽어야 하느냐?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렇게 읽을 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라나고 싶습니다. 저도 매 수요예배 설교를 준비하며 많이 배웁니다.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사실들을 발견할 때마다 삼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즐거움을 알길 간절히 원합니다. 보다 더 뚜렷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를 함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의 결론은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성경을 통해 말하시는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변치 않는 그분이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대언해야 되는 저는 그때그때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계시하신 그 증거대로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 말고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에 그것 말고는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자이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는 자식을 버리고 벳세메스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가 가야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블레셋이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가 아닌 그 소를 어거하신 여호와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망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